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유두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결산의 달 12월을 뒤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 죄송한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우심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평과 연합으로 이기에 처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강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50주년 동안 교회를 크게 봉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마음을 안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같은 은혜 주시고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이독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누디아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걸 믿사옵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제50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정회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을 계기로 해서 2022년도 구역 예배를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사무총회 끝나고 또 1월부터 새로운 구역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322구역 박연자 권사님의 차남 배준호 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청역 근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인데요. 오늘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6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부터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같이 못하고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노대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구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놀랍도다 사랑의 나의 주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님 고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아주시리 만나오리 나의 친구 만나오리 오 나의 주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김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처럼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각 여전도에서 대표 선수 2분씩 나오셔갖고 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자분들도 몇 분 나오셔서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맛을 좀 봤는데 역대급으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글자 그대로 열왕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왕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왕이었다, 그들이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이런 거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왕들의 얘기인 열왕기상 열왕기하 속에 엘리야, 엘리사의 얘기가 양쪽으로도 제법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의미도 이렇게 많이 부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분명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 뭐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그 백성이지만 선지자들은 분명 왕들의 권한 밖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서에서 선지자의 얘기를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일부 성서학자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서에서도 선지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의 직책이 넘어가는 이 부분의 얘기는, 이런 선지자의 계승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거의 유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게 엘리야,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받는 그 장면에 관한 얘기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 열왕기하 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건 아닐지라도 어떤 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사나 엘리야나 그리고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도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셔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나보러 여기 있으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는데 끝까지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상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지금 자꾸 만류를 합니다. 근데 이게 3번이나 반복돼요.
길갈에서 그러고 베델에서 그러고 여리고서 그러고. 그래서 저기 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이 그런 얘기거든요.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오라고 한다. 또 거기 가서는 또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신다. 그러면서 계속 엘리사를 못 오게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면 엘리사를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이라도 네가 선지자의 길을 걷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기회를 엘리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의 제자로 살아왔고 내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이 험한 때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정말 네가 이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안 내킨다면 여기서라도 그만두어라. 이게 지금 엘리야의 진심입니다. 잘 생각해 봐라. 지금이라도 그만둬도 된다. 저는 이제 가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신학대학에 가겠다고 그것도 신학과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한다든지 또 일반 대학 다니다가 서울시대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원서를 좀 써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매번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가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정말 이 길 가려고 하냐? 너 정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각오를 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준비를 내간에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실 1, 2학년 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번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찡하고 이래가지고 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고 그래야 될 일인데 아마도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느냐. 엘리사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너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갈게. 그러면서 계속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급이 좀 다릅니다. 그게 엘리사는 맹세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그렇게 나오니까 엘리야는 또 가고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해요. 근데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안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가 물론 아합이 죽었습니다마는 아직 이세벨은 살아있고요. 아합 때부터 내려오던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영감 있는 사람들이고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렴풋이 그들에게 감동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똑같은 선지자의 길을 걷는다고 할 때에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게 나라가 핍박하고 박해할 때 선지자의 길을 걷는 거와 또 나라가 막 선지자들을 대우해주고 막 추앙하고 이럴 때 선지자의 길을 걷는 건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다윗 왕처럼 선지자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선대했을 때도 훌륭한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또 지금처럼 아합 왕 때 그렇게 박해할 때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어려울 때 선지자의 길을 걷는다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 우리 하지 말자. 우리 여기 이런 일들로 산만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게 이제 엘리사의 심정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베델로 왔어요. 베델로 왔더니 엘리야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무는 게 좋겠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나 여리고로 갈 테니까 너 여기 있어라. 엘리사야, 너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합니다. 나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갔더니 무슨 뭐 데자뷰도 아니고 그냥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여리고에 있는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나도 알아. 그런데 잠잠해라. 여기서 우리가 뭐 스승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보자. 이렇게 엘리사가 권유를 해요. 6절에 가서 여리고에 가서 엘리야가 또 그래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신다.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서 머물고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라. 엘리사가 또 얘기해요. 나 맹세합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그래도 나는 이 길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시죠. 결국 그들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가면서 같은 얘기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더 이상 만류할 수 없고 저 정도의 결단이라면 이 어려운 때에 선지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이다. 써오셨고 그렇게 믿고 이제 겉옷을 벗어서 뚫뚫 말아 요단 강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건너가면 지금의 요르단 땅, 바로 모압 땅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나이 반도에서 모압 땅으로 올라와서 그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오지요. 그리고 다시 베델, 길갈, 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길을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모압 땅에서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는 여호수아처럼 그 길을 다시 그대로 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와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왔던 과정을 엘리사가 다시 밟아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한 행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요단을 건너 모압 땅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텐데 그러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전통은 부모나 아버지나 스승이 그 임종할 때에 다가오면 제자나 아들이나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면 되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축복을 빌어주면 되겠냐? 이렇게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9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한테 있게 하시옵소서.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승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행한 기적,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능력, 나 그거보다 2배로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갑절이나 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한 기적에 배를 행하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석해왔던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현대에 다가오면서 원어적인 분석을 하면서 의견을 좀 달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2배, 배, 더블 이게 아니고,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장자가 받는 몫을 얘기합니다. 물론 장자가 받는 몫은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언제나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상속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너는 딸이니까 안 줄 테요 이랬다는 막 난리 납니다. 막 재판 걸고 막 변호사 사고 그렇게 못하지요. 상속법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은 자식이 둘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셋으로 나눠서 차남은 하나, 장남은 둘. 이게 구약의 상속법입니다. 자식이 10이면 재산을 11로 나누어서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하나씩 주고 장남은 배를 줍니다. 갑절을 줍니다. 그게 이 단어입니다. 갑절. 장자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 선생님, 나한테 장자의 몫을 주십시오. 지금요, 의외로 지금 뭐 베델에도 그랬고 여리고에도 그랬고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의외로 있어요.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그 뒤로 제자들도 많이 생겼고, 엘리야의 직접적인 제자들은 아니더라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떠난 다음에 내가 당신의 수제자로서 저 많은 선지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자의 대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 축복이 나한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해석을 한 가지로 봐도 될 듯합니다. 정말 오히려 엘리사보다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어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끌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과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라고 축복을 좀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10절에서 엘리야가 그래요. 그건 내가 너한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너한테 이루어 주실 건지 안 이루어 주실 건지의 징조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볼 수 없다면 네가 바라는 건 너의 것이 되지 않을 거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엘리야를 데려가실 텐데, 그걸 엘리사 네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의 대표로 삼을 거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보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직도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 떠날 순간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걸 엘리사가 보는 거예요. 뭐 이거
작별 인사도 할 틈도 없었고요, 손 쓸 틈도 없고요, 어떻게 할 정황도 아닌데 그만 불병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와서 어떤 모습일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마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길이 안닿게 되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렇죠. 옛날 선지 엘리야 뭐 타고 하늘에? 전철 타고 하늘에? 병거 타고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을 봐라, 불수레와 불말은, 병거는 두 사람을 갈로만 맞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렸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간 거다. 이거 가지고 또 따지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병거 타고 간 것 같아요? 회오리 타고 간대요? 뭐 타고 갔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병거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거라는 게 원래 하늘로 다니는 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불병거라고 그래도.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라는 게 바람만 불면 사람이 다 하늘로 올라가지는 겁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ET처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던 간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게 중요한 거지, 병거가 뭘 중요하고 불말이 뭘 중요하고 회오리 바람이 뭘 중요하냐는 거죠. 그건 사람을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립니다. 엘리사가 깜짝 놀랐어요. 12절에 말하기를 소리를 지릅니다. 내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막 놀라가지고 스승을 막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주워서 가지고 옵니다. 이 겉옷이 왜 떨어졌는지,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한 대로 요단을 쳐봅니다. 그랬더니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 길로 걸어옵니다. 여리고에, 이 요단강에서 여리고가 가깝거든요.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보니까 엘리야가 가면서 한 역사를 엘리사가 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로 삼으셨구나,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인정합니다. 당신의 지위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엘리야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절을 했고, 엘리사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싶었던 역할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나머지 제자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모압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엘리야를 좀 엘리야의 시신을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가지 말라고, 가도 못 찾을 거라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꼭 찾아보고 싶다고. 엘리사가 더 말리면 자기가 꼭 못 가게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가서 한번 찾아보라고. 가서 찾더니 그들이 3일 동안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죠. 승천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봐라, 내가 만류하지 않았느냐. 모세가요, 모압에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권한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넘겨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모세는 승천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는데 아무도
모세가 죽은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는 모세 승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승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서적은 아닙니다. 모세가 승천했다거나 마리아가 승천했다거나 이거는 전승이고 하는 얘기지 절대로 성서적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승천설 믿습니다. 마리아 승천설을. 그런데 이 모세 같은 경우, 엘리야 같은 경우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거의 같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죽은 곳이 발견되고 거기에 무덤이 만들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 특성상 거기를 성지화 삼고 거기를 예배장소 삼고 나중에 가서는 거기를 숭배하듯이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말리시고 모세의 죽음을 아무도 못 보게 했다. 어디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데려간 거죠. 그러나 그게 꼭 승천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경우도요, 보면은 만약에 엘리야의 무덤이 여리고 근처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몇 명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성지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능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숭배를 받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금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숭배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는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참 구약 성경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머리야 꺼져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머리에 숱이 없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엘리사가 베델에 오니까 대머리 꺼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24절이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숯불에서 암, 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마 목사들이 설교 잘해요. 저도 여기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하기 불편해요. 이 부분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요, 요거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엘리야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된다고는 엘리사가 자기 대머리라고 애들이 약 올렸다고 어떻게 저주해서 곰이 찢지게 만드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이게 액면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났습니다. 베델이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고서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배교의 중심지가 베델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2군데 만듭니다. 그중 하나가 베델이에요. 그러면 이 베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은 베델 지역사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했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거기 와서 짐승을 사고 거기서 묵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러면서 돈 쓰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델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듯이 못 가니까 이 베델 신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절기를 지키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사고 잡고 먹고 하면서 베델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짭짤하게 돈을 버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초대교회에 기독교 박해 원인을 보면은요, 이런 신전들이 있는 도시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해져요. 왜? 바울이 가갖고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이런 신전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인이 많아지면은 신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전 장사가 안 되면 거기 와서 묵는 사람, 먹는 사람, 신전 조각한 거 사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장사가 안 되니까 그들은 결국 바울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못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박해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베델로 들어온다는 게 소문이 났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베델에 들어오는 걸 베델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작은 아이들 아니냐. 그런데요, 여기서 아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세에서 30살까지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들이 우리처럼 철모는 애가 에이 그지 땅끄지 이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엘리사가 들어오는 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 어렸을 때 거지 놀리듯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나와서 이 젊은이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막고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 듣자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 버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게리 리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영적인 증오심에서 나온 거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다. 엘리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시에 오는 것을 지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았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저주는 화가 난 폭언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좀 약 올렸다고 애들을 저주해서 죽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거나 어디서 성경 조금 주워 들은 사람 얘기지 진정으로 내용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그런 얘기하지 말고 커피나 먹어, 그럴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잘 안 되면 끌고 오세요. 아니, 모시고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기 어려우면 권사님들이 헷갈리는 박수범 목사나 김춘환 목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로 쪄들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벳엘. 벳은요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여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꿈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 달을 쌓은 곳,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 될 겁니다 했던 것이 베델이에요. 근데 그 베델이 여로보암 이후에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론 아합의 이세벨의 서슬이 시퍼런해서 그랬지만 엘리야는 주로 광야, 변두리 이런 곳으로 돌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엘리사는 이 베델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왕국의 수도예요. 엘리사는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과 그 능력과 그의 어떤 정통성을 갖고 엘리야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싸우는 선지자입니다. 조금 컬러가 달라요. 제자이긴 하지만 오히려 엘리사의 장점을 가지고 자기 것을 보완한 그런 선지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런 엘리사가 들어오는 것을 베델에서부터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꼬맹이들이 우리들 어렸을 때는 얻어먹는 사람 지나가면 애들이, 저는 안 그랬는데 동네 애들이 막 약 올리고 그랬거든요. 막 거지 땅거지 이래가면서. 웃는 사람들 다 해본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지. 아니,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지금 막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 보고 막 요단이 갈라지는 거 보고 왔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자기 보러 대머리라고 그랬더니 니들 죽어라 그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원어적으로 공부하고 원어적으로 해석해 놓은 성서학자들의 도움이 이런 성경을 보는 데는 많이 필요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결국 엘리사는 베델을 거쳐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이 어디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움 붙었던 곳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기 가서 엘리야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로 갑니다. 엘리야, 참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시기, 최고의 암흑시기라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 때에 정말 어려운 싸움으로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병거에 태워서 회오리 바람으로 승천을 시켰어요. 엘리사,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과 리더십을 그에게 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신다는 걸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또한 엘리사를 우상 숭배자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얘기들이 다음 장부터 계속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헌신의 길을 걸을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뒤돌아서거나 되돌아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이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간접으로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고 이 길을 뒤돌아서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들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싸워왔던 엘리야,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엘리사의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헌신의 길,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조롱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무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도 없지 않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굳건히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만 이끌어 가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이기며 이 길 걷다가 주님 만나는 영광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와 감기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참 기쁨과 승리가 있는 남은 한 주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감사를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